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라는 2절부터 7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해지는 그 진짜 마지막 때,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훗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자로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는 거다. 그게 바로 거듭난다는 거고 회심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했다라는 것은 뭐가 바뀐 거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거다.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닌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그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것이 택함받았다, 거듭났다, 회심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창조자요, 그의 주권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중직자가 되고 권사, 장로, 안수집사,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자기의 삶은 온통 죄로 가득한 것이었기에 그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에서 돌아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진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건 뭘 요구하는 거냐? 복음은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꿈, 자기의 권리, 자기 자존심,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복음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다. 이런 요구는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으란 소리로 들리는 거죠. 내 욕구를 포기하라고? 내 꿈을 버리라고? 미래에 대한 그런 그 꿈들을 다 버리라고? 그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도 버리라고? 내 명예도? 그 다음에 어떤 인기나 이런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다 버리라고? 그럼 나에게 남는 게 뭔데? 그러면 난 죽으란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만한 그런 요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내 삶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최선의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심하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쳤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폭력적이었던 거죠. 분노했던 거고 그리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도들을 순교당하게 하는 그 일에 일조를 한 그런 유대인들의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요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거듭나서 회심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